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큰 부류로 나누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님께 영생 얻는 길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길가에서 달려와서 엎드려서 구했던 그 부자 청년, 이런 분들이 주님께 영생 얻는 길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류와 둘째 부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부류가 더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둘째 부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인생에는 그만큼 뭐가 많아요?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가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인생 문제 중에서 가장 다급하고 화급한 문제, 물론 다 개인적으로는 다급하고 화급하겠습니다. 긴급을 다투는 일이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급하고 화급한 문제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당장 내 몸이 죽게 되니까, 당장 내 몸이 아프니까. 이 외에도 가난과 재정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생의 이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질병에 걸려 있는 아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 문제, 질병 문제죠. 그리고 게다가 영적인 부분,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인 문제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녀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껴안은 아비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아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오고 갔던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2000년 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는 수많은 후대들, 특별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있고 새겨지는 깊은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붙잡고 또 이 풍진 세상, 험악한 세상을 힘차게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삼자 대면을 하고 아주 그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일이 또다시 없을 만큼 주님의 임재와 현현, 황홀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곁에 있던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서 살고 싶다는 의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안을 뒤로 하고 이튿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산 아래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도 산 아래에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생의 질고와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 골고다를 오르고 십자가를 오르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황홀한 변화산상의 그 아름다운 산 위에서의 황홀경을 뒤로 하고 기꺼이 주님께서 수많은 인생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백성들, 군중들 이 속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 고민을 아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누구의 고민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도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나의 문제도 알고 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오시고,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비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잘못 건들면 그가 비록 아이일지라도 굉장한 소란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건드려서 화근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웅성대고 문제를 해결 못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난처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주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변론을 하고 떠들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무리 속에서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아비였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들이, 그분의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이 뭡니까? 마태복음 한번 17장 찾아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질병이 뭐였습니까? 간질이었어요. 참 흔하지는 않은 병인데 참 난치병이죠. 난치병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거품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혀를 깨물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참 불안하고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질이 걸린 이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데, 그러니까 이 아비의 절박한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간질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외아들이었어요. 사실 2000년 전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외아들이다, 상당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낳거든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이게 흔치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어미 아비에게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어요? 금지 목욕이죠. 근데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을 하고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오래되면서 뭐가 들려버렸어요? 귀신까지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에도 끌고 들어가고 불 속에도 아픈지 모르고 뛰어들고 막 그러면서
아이를 죽여버리려고 별별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미는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썼을 겁니다. 애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계속 붙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이런 애가 내 아들,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부모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갈급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그 애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 심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뭔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동안 해왔을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 되지를 않아요. 난치병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불치병이거든요. 손을 댈 수 없는, 약도 없는 일이거든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정이, 애가 쓰러져서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막 눈이 휘어져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그 애를 보면 그 아비 어미의 마음이,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참 동변 아픈 마음인데 참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득달같이 이 아이를 데리고 그분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없었고 제자들도 씨름할 때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보고 이 아비가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예.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어릴 때부터 물과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이랬습니다. 참 병고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길러보고 자녀들을 키워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비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나누고 있는 이 아비의 마음을 우리 너무나 그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온 이 아비의 마음에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그런 인간적인 공감, 인간적인 동변상련, 인간적인 마음들을 살짝 내려놓고 이거를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아비의 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적 언어입니까? 비신앙적 언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아비는 이 상대방, 지금 내가 찾아온 이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는 선생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 신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상관없다. 예수든 부처든 알라든 바로든 바알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내 아들만 어떻게 해달라? 고쳐달라. 그러면 당신이 뭐다? 그러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고치는 대상, 그게 누군지는 중요치 않다. 내 아들, 내 아이만 고쳐주면 그게 나의 신이라, 나의 절대자라는 것이지요. 거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고쳐주는 그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안에도요, 이런 신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세상에 신이 많은 거지.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다 열어놓고 다 풀어놓고 그렇게 신앙하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수 계실 수 있습니다. 굳이 그게 예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여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데. 예? 그게 알라면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 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상대가 당신이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진정한 창조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절대자를 상대화시켜버리고,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것을 3억 3천만 개 우상화시켜버리고,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only one이 계시는데 one of them, 수많은 것 중에 예수님도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내 아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뭐라 그러셔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내 아들만 고쳐주시오. 내 앞에 있는 신이 어떤 신이든 나는 상관 안 하니까 내 아들만 고쳐주면 그가 참신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인생 문제는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로 해결되냐면 진정한 믿음으로 해결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는 자, 믿음을 정립해라. 확실한 믿음을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거를 세우거라. 그래야 이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 수많은 우상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인생의 문제, 수많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죽음, 죄, 사망, 권세들이 찾아올 텐데 그러한 믿음으로는, 그러한 자세로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절대 이게 해결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 유일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바로 세우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유일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주님은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야단치는 면이 있습니다. 책망하는 면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자세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믿음을 바로 세워라 하는 그 말씀의 밑바닥에 분명히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도 내치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유일 신앙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버리고 내치고 그러지 않으시고 그걸 받으셔서 끌어서 절대신앙으로, 유일신앙으로, 창조주 하나님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만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의 믿음이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신앙이 시작됐나?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절대자로 알고 예수님을 유일한 분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이 시작됐나요? 에이, 왜 그러세요? 우리가 서로 아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오신 분 엄지 발가락 들어보세요. 웃으신 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교회에 예쁜 처자 있다, 멋진 남자 있다, 그래서 오신 분 새끼 발가락 들어보세요. 주님이 다 아셔요. 그거를 뭐라 하지 않으셔요. 그걸 다 받으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믿음을 키워 주시고 믿음을 세워 주셔서 뭔가를 좀 할 수 있거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붙들고 조금씩 오던 그 믿음, 연약한 믿음, 그냥 그분이 이걸 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자이십니다
라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키워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그 신은 이게 몇 명이라 그래야 돼? 몇 개라 그래야 돼요? 몇이어야 합니까? 전지전능한 분이 신이라면 그 신은 몇이어야 합니까? 하나면 됩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둘이 될 필요가 없죠.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이신 전지전능하신 신이 뭔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걸 만들었어요. 창조주여야 해요. 창조주. 근데 만든 것 중에 인간이 있네요. 인격을 만들었네요. 없는 걸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는 어떤 신이어야 합니까? 인격신이어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예? 유일신인 그분은 창조주여야 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은 인격신이어야 합니다. 그 인격신인 그분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아랠 때 문제를 풀어주고 구해주는 구세주여야 합니다. 자, 유일신이요, 창조주요, 인격신이요, 구세주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분이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